함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뜻이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고 변화받아서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시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시험을 해봤자 그 시험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말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험하려고 드는 사람을 보고도 말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또 본문에 보면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옳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또 못나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려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다 대답을 하시고 응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 속이 좁은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너 나 지금 시험하는 거야? 다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아마 너 나 지금 시험하는 거지. 야, 뭐 너 나한테 지금 잘난 체하는 거야.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관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한 사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이 한 사람에게만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주 모든 사람에게 알만한 교훈을 해야겠다.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고 불충한 자가 있고 게으른 자도 있고 이렇게 의심하는 자, 시험하는 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항상 상황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워서 볼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이런 제목이 붙어서 많이 인용되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서 예로 든 일화를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예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즉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예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꼭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 속에 있는 정신들,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들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정신들 또 행동들, 이것들은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명하게 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의 시작이 왜 시작됐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는데 무슨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이 본문은요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착한 사마리아인을 보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영생을 얻는 비결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그냥 단어 뜻 그대로 말하면 한자로 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즉 우리가 이 이생, 금생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이제 내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내세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내세는 다음 오는 세상이에요. 다음 오는 세상. 우리한테 다가오는 새로운 다음 세상이에요. 그 다음 세상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다음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영원히 사시니 우리도 같이 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들어가는 것,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는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영생이 진짜 내 안에 있나? 있으면 티가 날 텐데 왜 티가 안 나지?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얻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이러저러저러 하여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아는 단어니까 슉 지나가지 마시고 꼬박꼬박 읽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며 얼마나 체계적이며 얼마나 빈틈없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느낄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저러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자, 그것을 무엇을 하여야, 즉 행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가 아니라 그러면 살리라. 즉 그렇게 하면 너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박국에서. 로마서에서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고 있고,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따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살다가 따로 얻어가지고 그것을 간직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네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살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 아니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믿으심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나쁜 사람이 천국 갔다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 나쁜 사람을 천국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요, 나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뻔뻔스러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했으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지막 남은 생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제라도 내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천국 들어가는 온갖 지식들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벌 받는 일, 상 받는 일, 매 맞는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 등등 온갖 것을 다 알아.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사예요. 성경 박사죠. 성경 박사. 누구든지 와서 그냥 물으면 척척척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는 못 들어가. 알기는 아는데 살지를 못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할 정도면 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짓고 다니니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해방시켜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면 깨우쳐주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화목시켜주고, 오직 정말 착한 일만 하시는데 그 착한 일을 하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해. 못된 심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보면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치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약점을 찾으려 하고, 무슨 빈틈을 찾으려 하고, 뒤엎어볼 곳이 없나 하고 시험을 할 게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 정치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상대방이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안 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뭐 좀 한몫해야 되니까 깎아내리기 바쁘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착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어쨌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영생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올 때, 죽음의 위협이 올 때 어떡하지 할 거 없어요. 완결편을 보는 거야. 영생의 완결편. 그래, 살면서는 시험도 당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았는데 이제 이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니 정말 영생을 내가 편하게 누리겠구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죽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좀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겠죠. 그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거 좀 살살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는 있죠.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것저것 애착 갖지 않는 거예요. 미련 두지 않는 거죠. 네? 이것저것 편가르고 따지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있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을 살게 됐는데 뭘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영생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생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생의 맛을 몰라.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돈 주고 가려고 하고, 재물 바쳐서 가려고 하고, 공을 세워서 가려고 하고,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죠, 자꾸. 그걸 모르니까, 공허하니까요. 그래서 악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선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착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어떻게 해야 착해질까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이제 예를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를 드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돈 없으면 그냥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강도란 사람들이 착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강도예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돈 내놔라. 돈 없어? 그러면 옷이라도 벗어라. 아, 이 옷 벗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또 존말할 때 안 듣네. 두들겨 패가지고 그 옷 안 뺏기려고, 그것마저 없으면 참 되게 가난했던 사람 같아요.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악착같이 지키는데 안 뺏기려고 하니까 두들겨 패서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으니까 야 버리고 가자 하고 불쌍하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아예 옷까지 벗기고 갑니다.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아주 우리나라처럼 뭐 사시살절 녹음이 우거지고 막 이런 길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벌레들이 있고 독사 정갈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는 거죠. 죽어라. 나쁜 사람들에게 자비를 기대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자비를 기대하면 안 돼요. 걔들은 동정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비나이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강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놈들입니다. 사람 때려가지고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보니까 야, 이 나쁜 놈들 그러지만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뺏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주 거의 죽이고 아주 버리고 또 심지어는 죽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해서 지나가요. 왜 피해서 지내갔을까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을 수도 있죠. 1차적으로 생각되는 게 부정한 것이니까 죽은 것이나 그런 것들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레인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피하고 지나갔어요.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무엇이라고 질문할 때는요,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맞은지 한번 대조해 봅시다. 맞춰 봅시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당신 맞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영생을 얻는 길이, 알고 있었던 그 길을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 네?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제대로 지내고, 11조도 제대로 갖다 바치고, 일마다 때마다 감사 제물도 바치고, 또 하루에 정해진 시간 되면 기도도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경책도 읽고, 말할 때도 뭐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해가면서 아주 점잖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어 사실 즐겨 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은 생활 따로 신앙 따로란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생활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종교활동, 종교활동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활동은 교회나 이 교회 단체 소속돼서 하는 행동들이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사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흠도 없어요. 자, 저기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까 어이 가까이 가면 안 되지, 부정 타는데. 네? 부정 타니까 피해가야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부정 타느니 뭐니 그런 말들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몇십 년 전에는 이래서 부정 타고 저래서 부정 타고, 문지방 갚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부정 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뭐 상가집 갔다 왔으니까 결혼식장 안 가고, 또 돌잔치 안 가고, 왜? 병문안 갔다 왔으니까 어디 안 가고, 왜? 아, 부정 타서 혹시 죽음이 따라올 줄 몰랐어요. 이런 미신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물론 율법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고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만졌으면 회개하는 방법이 있어. 속죄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살았나 죽었나 하고 가서 봤더니 정말 죽었네? 아, 그때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제가 부정한 것을 만졌으니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고 정결 의식을 치르면 되는데, 아예 안 만져요. 저거 죽었을 거다. 근데 단순하게 제가 지금 제사장이니까 부정한 것을 안 만지려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제사장을 은근히 옹호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보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그것이 훈련되었든 교육되었든 혹은 습관화되어 버렸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
그 차별하는 의식이 적개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항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 속에서 차별을 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일본 싹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사람을 차별하고 증오하고 있는 이 아주 악한 것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그걸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사실 우리 자신은 몰라요. 빈부를 차별하고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차별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로 차별하고 일본 놈이냐 중국 놈이냐 해가면서 차별하고, 별의별 차별들이 다 있어. 이제는 국힘당이냐 민주당이냐로 차별도 합니다. 좌파 우파 차별, 별의별 차별의식들이 있는데 이런 의식이 있냐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차별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건데 아예 차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 사람들은 제 이웃이 아닙니다. 율법사가 지금 그러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일본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중국인도 내 이웃이 아닙니다. 빨갱이도 내 이웃이 아닙니다. 친일파도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벌 받고 매 맞고 쓰러져 있으면 아이고 잘했다 박수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서 어서 옵시오 그럴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서 죽었다면 이 죽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인이 천국에 들어오려고 심사받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다 죽어가는데 나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저런 사람들은 생명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짜지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차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차별하는 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차별한다. 나는 차별하는 것이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차별한다. 자기가 의롭다고 자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항상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요. 악이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악인 줄을 모를 때, 즉 정당성을 가질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네, 이런 악한 짓을 했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악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이 율법사 같은 경우는 그 정체가 안 드러나. 자기가 정당해버려. 당연히 그럼 피해가야지요. 당연히 그런 건 피해가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접합니까? 하나님의 나갈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죠. 좋게 봐주면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경계를 허물되 그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은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자,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요, 혼합 종교의 사람이요, 인종도 혼합이요, 참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확실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악인이었던, 아주 흉악한 죄수였던 뭐든 간에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살리라 그랬잖아요.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말하는 선을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 언급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사기를 쳐서 벌었는지, 도둑질해서 쌓았는지, 아니면 금년 성실하게 노력해서 벌었는지, 아니면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때 선을 행해야 되는 이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 줄 알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기를 과거에 자신이 행한 선은 딱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선한가? 지금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앞으로 선을 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지나간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금은 이번에는 피해갔지만 지난날에는 착한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왔어. 동네방네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날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지난날 아무리 선을 행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악을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출신, 성분, 지역, 인종 의미가 없다. 누구든지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그런데 우리들은 배웠든지 인습에 빠졌든지 간에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출신, 성분, 심지어는 학벌까지, 또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선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선하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선하다면서 너희들 하는 짓은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또 선을 행해야 할 때 못 본 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시간에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배울 게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야겠죠. 이게 저절로 솟아나면 정말 좋습니다. 네? 불쌍하게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솟는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고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좀 못마땅하고 좀 하기 싫고 피하고 싶더라도 행동은 그러면 안 돼. 행동은 그러면 안 돼. 이건 훈련이야. 나는 마음속으로는 저 일본 사람 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 내가 일본 사람 도와야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행동만큼은 바뀌어야 돼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주님 만났을 때 무슨 맛으로 뵙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위험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약자들 곁에 가까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첫째로 돕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뭐냐? 가까이 있어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가까이 있어주지 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쓰지 가까이 있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봉사요, 이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다니까요. 가까이가 아니고 피했어요. 우리들은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한 발짝 더 옮겨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겠죠. 더럽겠죠. 비위생적일 수도 있고요. 거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만나면 혹시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고, 실제로 조금 더 눈총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창녀촌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가서 창녀촌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냅뒀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말겠지. 그리고 창녀들도 아이 뭐 아저씨 뭐 이런 데 오세요. 목사님도 안 해. 아저씨 뭐하러 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붙들고 앉아서 내가 기도해 줄게 뭐 해줄게 하고 뭐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뭐 했는데, 그런 중에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속에 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혹은 집을 뛰쳐나오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뭐 등등 막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울며 짜며 회개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도 안 받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포주들이 이 목사님 찾아와서 너 죽을래 살래? 날 법석을 치고 해버린다고 그러고 위협도 하고 주먹이 실제로 나오고, 나 죽는다 여기서 못 간다.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만큼에다가 이 가까이 있지만 저만큼에다가 교회 그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봐줄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파주 용주거리. 그분 말고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숨은 데서 정말 가까이
가까이 갔기 때문에 겪게 될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안 겪어요. 왜냐? 가까이 안 가니까. 노숙자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를 몰라. 가까이 안 가니까. 깡패들 냄새가 뭔지를 몰라. 깡패들 전도하려고 안 해보니까. 네? 사기꾼 냄새가 뭔지를 몰라. 네? 돈 많고 호화 방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나는 냄새가 뭔지를 몰라요. 가보질 않았으니 그냥 착하게 저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만 살다가 천국 가려고. 뭐 일 삼아서 걸릴 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한 걸음 두 걸음 내밀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피하여 지나갔다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피했다면 회개를 해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냄새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혹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돈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해주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해요. 시간도 없고 저도 약골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정말 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가까이 있어줄 수는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옛날에는 이제 상처 치유 방식이 기름 붓고 포도주 붓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죠. 올리브유와 거의 만능입니다. 만능. 네? 상처에 바르고, 실제로 올리브유를 이후에도요,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도 실제로 상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올리브유를 바르고 기도하고, 또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도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같이 기도하면 병이 나았다 라고 기록이 있어요. 참 특별한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 소독약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또 소독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고 하는 것은 응급조치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찾으면 얼마든지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내 힘이 부족하면 도움을 청해서라도 하는 거죠. 이게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배우죠. 조금이라도 배워두는 게 좋아요. 봉사활동을 위해서. 그래야 가까이 가서, 특별히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러니까 심장 멎었을 때 뭐 응급조치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그런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배워둬야 되고요. 육신만 응급이 아니잖아요. 정신의 응급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 충격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말로 어떤 위로를 할 것인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준비된 자가 쓰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갖고 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써야겠다고 남겨놓은 건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걸 아낌없이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머물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배워야 될 건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안전한 곳을. 우리 자신도, 특히 우리 자신이 만약 어려운 위기 상황에 닥쳤다.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한 곳을 찾으려고 해요. 육신이 다쳤다. 육신이 우선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몸을 이용하는 아예 데리고 갔습니다. 안전한 곳을 데리고 가요.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
불안정한 상태로 그냥 어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정된 장소로 옮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튿날 밤새 이제 간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듬뿍 줬습니다. 데나리온을 줬는데 데나리온이 은전이에요, 은전. 그러니까 당시에는 돈도 많지 않았잖아요. 화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꽤 큰 돈이에요. 아주 넉넉하게 준 거예요. 주인이, 이 여관 주인이 제대로 안 해줄까 봐서 돈이 모자라면 그 돈만큼 밖에 안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인생한 사람들은 그 돈보다 못하게 하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넉넉하게 주면 이 사람 잘해주면 다음에 내가 또 받겠구나 싶으니까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푸짐하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딱 맞게 주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금고가 비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금고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면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어쩝니까?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난 그 즐거움은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거든.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거야. 두고두고 자랑스러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누리게 될 복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그러면 그동안의 비용이 만약 더 들었다면 내가 더 다 드릴 테니 정말 좀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너희가 사랑을 하려고 하느냐? 끝까지 책임을 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뭐냐? 책임지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은 책임은 잘 안 져요. 감정적인 사랑은 뜨겁고 좋아요. 그런데 책임은 잘 안 져요. 논리적인 사랑도 책임은 잘 안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리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건 이단이야 하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생을 얻을 사람,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건 오늘 한국에, 아니 현대사회에 있는 이 기독교회에 주님께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도 키우고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정말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데는 얼마나 썼느냐? 아예 안 쓰지는 않죠. 쓰기는 쓰는데 너무 참.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우리는 미래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지금. 내도 있잖아.
다음에 할게가 아니라 지금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거기다가 다시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얼마나 사람을 가리는지 몰라요. 진실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려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기 저놈들은 빨갱이니까 도와주면 안 되고, 저놈들은 뭐 독재자니까 도와주면 안 되고, 저기는 친일파니까 도와주면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 도와줬더니 회개하고 착한 사람 되더라.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위기에 처했는데 너는 지난날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너 같은 거 안 도와주면 넌 혼나야 돼. 벌 받아야 돼. 회개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그래, 벌 받는다. 그러면서도 이가 가리지 않겠어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네가 지난 날을 악행을 하고 네가 나를 못살게 굴었지만 내가 너의 지금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마.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해줘서 고맙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평화를 선언하는, 여기에 회개가 있는 거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에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피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이 잘못된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건 영생 누리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 여관 데려갔잖아요. 망설이면 안 돼요. 행동이 먼저. 말은 더디지만 행동이 먼저. 율법사는 특징이 뭐냐? 말은 잘해, 말. 근데 행동은 안 해. 우리들이 그랬지 않나 싶어요. 말은 참 사랑을 잘하는데 행동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건 훈련돼야 돼요. 행동이 먼저 되는 훈련. 다짐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선을 행하게 망설이지 않겠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라. 이 사마리아인을 본받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 안에 사랑이 살아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안 살잖아요. 사랑이 떠나가. 사랑이 식어.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색해. 사랑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거북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자꾸 사랑하잖아요. 망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랑의 피가 흐르고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성자요. 당신은 성인이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자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데나리온을 내놓고 자기 포도주 기름 붓고, 그리고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또 갚아주겠다고까지. 우리들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이 따지고 저를 따지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걸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갖고 살지 뭐,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 어려워? 그래, 내가 먼저 돕지. 그럼 나는 그 다음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뭐 그렇게 살지 뭐. 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배짱이. 배짱이. 어떤 사람은요, 그 나쁜 사람 도와주면, 살려내주면 이 사람이 다시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된다. 배짱이 없어요. 배짱이 없어요. 그럼 또 하라 그러지 뭐. 까짓거. 맞설 짐을 나한테 안 주시겠어? 그럼 배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알고 보면 자기 안에 인색함이 있는데, 이 인색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변명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색이 있어요. 인색. 꽉 막혀있는 인색이 있는데 그것을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 뭐 도리 이런 걸로 다 포장해서 말해. 나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 원래 인색한 놈 아닙니다.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러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색한 거예요.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아무러면 어때요? 저 사람이 강도면 어때? 칼 두고 나한테 다시 설치면 좀 어때? 내 칼 맞아 죽지 뭐. 이런 배짱이 있다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 붓고 싸매고 자기 여관 데려와서 치료하고 밤새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돈 주고 가고 또 다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르겠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뭐냐? 가까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은요, 바라보는 사람은 네가 내 시간에 들어가. 네가 나의 시간에 들어가. 그런데 선이란 뭐냐? 내가 그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여행의 일정을 일부 수정했거나 포기했어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죠. 가던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용도 바꿔 썼으니 이제 애초에 가려고 했던 데를 못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는 자기 가던 길로 잘 갔어요. 그러니까 인생 목표가 되어가지고 잘 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인생 목표대로 못 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중도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네 시간 따로 내 시간 따로가 아니라 나의 것을 너에게로 하는 거죠. 조선이 망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할 식민지 시절에 부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자금에 내놓고 학교를 세운 데 내놓고 병원 세운 데 내놓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단칸방도 없어서 비참한 채우를 맞이한 분들도 있어요. 불행하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위대하다고 말하지.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거예요. 그들은 니네들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러지 않고 오히려 나의 가는 길을 당신들한테 맞추겠어. 민족에게다 맞춘 거야. 사랑이란 타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 속에서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사람의 시간 속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그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누구를 정말 아끼고 또 내가 정말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내 시간을 없애고 타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내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을 알고 믿고 누리고 이웃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길, 영생을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길 따라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먼저 예수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